네, 오늘 함께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예배드림이 정말 기쁨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는 시간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참된 기쁨이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이제 맡았는데요. 갑작스럽게 정해진 게 아니고 한 달 전에 저희끼리는 한 달 전에 다 이미 정한 스케줄입니다. 갑작스럽게 광고를 안 냈을 뿐이지 이미 예정된 대로 저희가 진행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목사님께서 설교하기 싫으셔서 설교를 떠민 게 아닌가라는 그런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신명기 8장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광야 한가운데서도 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광야에 관한 이 주제는 호불호가 좀 갈리는 주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인생의 광야 가운데 있다, 광야를 지나고 있다라는 이 말이 주는 뉘앙스가 그 사람이 지금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저도 좀 한때 광야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아르헨티나에 있었는데 6년 전에 제가 목표한 대로 계획한 대로 사역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때였었습니다. 교회 사역도 다 막히고 사람들의 관계도 참 어려워지고 갈수록 특히 이제 예상 밖의 사건들이 굉장히 일어나면서 굉장히 제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제가 얼마나 좀 힘이 들었는지 기도가 좀 나오지 않더라고요. 제가 목사인데 기도를 할 수 없었어요.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또 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굉장히 막막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기도를 잃어버린 그 시간, 마치 제 스스로에게 광야와 같은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으니까 선배들과 많은 동기들이 저를 이렇게 위로해 준다고 이렇게 전화해서 저를 위로해 줬습니다. 김 목사, 지금은 참 힘들겠지만 우리 하나님이 김 목사를 잘 훈련시키려고 그래. 광야의 시간이라고 생각해. 하나님이 우리 김 목사를 더 크게 쓰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연단의 시간을 주시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저를 많이 이렇게 우리 선배와 후배들, 선배 뭐 동기들 많이 이렇게 저를 고민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사실은 글쎄요, 너무 힘들어서 그런지 이런 말들이 잘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광야를 지나갈 좀 준비가 좀 안 된 상태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 이렇게 다양하게 고난의 시간, 광야의 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지금 이 시간이, 이 순간이 지금 험난한 광야를 지나는 것 같은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힘듭니다. 제발 좀 이 시간이 좀 빨리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이렇게 힘든 광야로 저를 내모십니까?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나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인생이 좀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런 광야의 시간, 시련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광야는 사실은 그런 곳은 아닙니다. 형벌의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내모시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광야가 무조건 막 위험한 곳이고 거기 가면 죽을 것 같고 사실 그런 곳이 광야가 아닙니다. 광야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런 장소예요. 우리를 훈련하시는 곳이고 무엇보다 우리를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드시는 장소가 이 광야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광야 가운데로 우리 지나갈 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뭐 상황이 좀 다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광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뭔가 나에게 바라시는 게 있구나, 뭔가 메시지가 있구나라는 것을 잘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벌 주시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는 시간. 그러니까 실패의 자리가 광야가 아니고 다시 시작하는 자리. 그러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용기를 잃고 넘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다시 소망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자리가 광야의 시간입니다. 오늘 신명기 8장 말씀 함께 읽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40년의 시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8장 말씀도 이제 그런 말씀이고, 이제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 당시에는 이제 출애굽 2세대라고 불리는 다음 세대들인데, 지금까지 이제 광야를 지나온 시간이 어떤 일이 있었고 이 모든 시간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들어가는 이 가나안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 돼. 이런 따뜻한 권면이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40년의 광야 생활 40년 생각하면 뭐 길다면 길 수도 있고 뭐 짧다면 짧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앞으로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이 400년의 시간에 비하면 사실 이 시간은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기 위해서는 사실 하나님으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이 40년의 광야의 시간, 광야의 훈련들이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준비되는 시간이었고 너무나 이제 귀중하게 훈련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 땅에서 실패합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잘 살아내질 못해요. 결국에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고 나라를 빼앗기고 성도 무너지고 성전도 다 무너집니다. 백성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되었을까요?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들을 우리가 비유한다면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가르쳐 주신 이 광야의 정신을 잊었기 때문에 이 광야의 이런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호랑이에게 몰려가도 정신만 차리면서 한다. 여러분이 아시죠? 비록 우리가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가 지금 다양한 광야를 지나고 있거나 또 앞으로 우리가 광야의 길에 들어가야 하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억하고 우리 붙들어야 될 이 광야 정신이 있다. 이 광야의 은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이 광야 정신은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낮아지는 것이죠.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라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길로 걷게 하신 이유가 오늘 이 말씀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를 낮추시기 위해서, 낮아지도록 연습하고 시험하기 위해서, 겸손해지는 것을 훈련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 연습해야 됩니다. 우리의 본성상 사실 겸손하기보다는 교만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겸손은 어렵고 교만은 쉽습니다. 교만이 뭘까요? 그러면 사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기 중심성이다. 교만은 자기 중심성이에요. 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도록 만드는 거, 여러분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런 의미에서 교만하게 할 수 있어요. 예배는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온전히 집중해서 듣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 나에게 집중하는 것, 이게 여러분 영적인 교만입니다. 오늘 찬양은 내가 잘 모르는 찬양이니까 오늘 찬양은 패스. 오늘 예배는 나에게 은혜가 안 됐네. 저 설교는 오늘 나랑 별로 상관이 없구나. 오늘 목사님 설교가 별로네. 설교가 막 귀에 안 들어오네 하면서 여러분 자꾸 나를 여러분 강조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내 중심으로 예배를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은혜가 안 돼서 오늘 예배가 실패한 예배, 은혜가 안 되는 예배라고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기 중심적인 예배이고 교만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냥 자기 만족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믿음이 항상 제자리예요. 믿음이 성장하지 못해요. 영혼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 중심으로만, 내 것만 생각하니까요. 신앙이 더 이상 내 이상으로 자라질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시죠. 근데 생각해 보셨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상 숭배를 그렇게 싫어하실까요? 하나님이 마치 사춘기 소녀처럼 마냥 질투심이 많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보면 막 배가 아파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못 견뎌서 이 우상 숭배를 싫어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실 근데 우상 숭배는 변장된 자기 사랑입니다. 단지 그냥 여러분 어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게 아니라 사실 우상 숭배라는
근본에는 변장된 자기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뭐냐면 하나님 자리에 슬그머니 자기 자신이 올라가려고 하는, 여러분 그게 바로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대로 내가 조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한 대로 일을 이루어주길 원하는 것, 여러분 바로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 동안 이제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자리를 비운 적이 있어요. 그 시내산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어떤 일을 했습니까?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사람들이 우상을 생각하고 상상해서 만들어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한 이런 죄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말씀이 그 배경에 대한 말씀인데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내가 이 우상 숭배하는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33장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상 숭배의 본질은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내 중심의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고 목을 뻣뻣하게 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조종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상 숭배를 그토록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지 말아야 돼요. 항상 예수님 말씀대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항상 겸손하도록 훈련하고 염습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인도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만 바라보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이것이 겸손이고 이것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광야 정신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이 광야 정신은 바로 순종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 예, 순종입니다. 순종이 뭘까요? 순종이란 말을 잘 듣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구약 히브리어에서 이 순종이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듣다, 소리를 잘 듣다라는 이 단어에서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순종이라는 단어하고 듣다라고 하는 이 말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이 말씀을 잘 듣는 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잘 들어야 순종할 수 있어요. 오늘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낮에는 너무나 뜨거운 태양빛이, 또 밤에는 견딜 수 없는 추위가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누릴 것도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애쓴다고 해서 사실 광야를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곳,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 근데 그곳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듣는 것. 여러분 광야 생활의 핵심은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리고 주목하고 귀를 기울이고. 그러니까 그래야지 여러분 광야 생활에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 가보셨습니까? 특히 해외 여행. 해외 여행 가면 특히 이제 보통 패키지 이런 여행 가면 꼭 위험한 상황에 놓이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인가요? 여행 가이드의 말을 듣지 않는 분들 꼭 있어요. 같은 팀에 가면 가이드의 말을 듣지 않고 개인 행동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때문에 보통 스케줄에 지장이 생기고 차를 놓칠 뻔하기도 하고 위험한 사고를 당할 뻔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말을 듣지 않는 사람.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들 가운데 가나안 땅에 무사히 들어간 사람은 단 2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럼 나머지는요?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광야의 가이드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잘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길 원하십니다. 내 생각은 좀 줄이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연습, 평상시에도 말씀 묵상을 통해서 성경 읽기를 통해서 날마다 연습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순종하라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 우리 상반기에 풍성한 삶의 기초훈련, 풍삼훈련이라고 하죠. 제가 이 풍삼훈련을 우리 청년 형제들 한 팀과 또 남자 집사님 한 팀, 이렇게 두 팀을 진행했어요. 그래서 덕분에 제가 지금 상반기 동안 저녁 없는 삶을 계속 살고 있는데, 2주 전에 이제 드디어 무사히 풍삼훈련을 마쳐서 요즘 좀 저녁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이제 2주 전에 맞춰가지고 지난 주간에 제가 이제 이 풍삼을 얼마나 또 우리 그 훈련 수료생들이 잘 실천하고 있나 불시에 점검하려고, 또 우리 풍삼훈련 핵심은 10-10-10 이런 훈련이거든요. 10-10-10 얼마나 잘하고 있나 점검하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한 집사님이 저에게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요즘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직장 문제며,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는데 어린이집 문제며, 아이를 돌보는 문제며, 재정적인 문제며, 모든 것이 계획한 대로 하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대요. 그것도 풍삼하는 동안이요. 큰일 났어요. 제가 풍삼을 그것도 내가 시켰는데 어떻게 이렇게 제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인가. 여러분, 이렇게 이제 일이 잘 안 풀리고 제대로 안 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낙심이 되겠죠. 실망하겠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신가? 왜 계획대로 안 될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 부부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광야의 시간인 줄 알고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 더 의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했더니 10-10 훈련도 빠짐없이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생각한 대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더 좋은 방법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기하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더래요. 그래서 이제는 그 집사님의 고백이요, 자기들의 이제 모든 계획을 다 내려놓기로 했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이제 광야로 나가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첫 번째 시험이 뭘까요? 첫 번째 시험이 바로 이겁니다.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럼 가뜩이나 지금 40일을 금식해서 이 배고픈 예수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떡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이 떡이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안 하셨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우리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라면 돌 하나가 아니라 사실 광야에 있는 모든 돌을 다 떡으로 만들어서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단의 이 시험의 유혹의 본질을 아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단의 시험의 본질이 뭘까요? 단순하게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단의 속셈은 바로 이런 겁니다. 야, 너 지금 배고프잖아. 그럼 이 돌로 떡을 만들어봐. 너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있잖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네 문제를 하나님이 아니라 너 스스로 해결해봐. 네가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야. 여러분, 바로 이게 사단의 유혹의 본질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인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능력이야 라고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산다는 게 뭘까요?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능력인 줄 알고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게 여러분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과 50년, 6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 보릿고개가 있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아마 이런 보릿고개를 다 겪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픔을 견뎌야 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전혀 그렇지 않죠. 지금은 먹을 것이 없어서 허기지고 배고픈 시대가 아닙니다. 먹을 것도 있고 마실 것도 풍족한 세상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뭔가 허기지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목마른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아모스 8장에서는 여러분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히 지적합니다. 8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양식이 없어서 배고픈 게 아니고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게 아니래요. 무엇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여러분 이 세상이 이 땅이 줄이고 목마른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겪는 이 갈등과 이 부족함과 목마름의 본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목마른 지금 시기를 지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뭔가 좀 문제가 있고 허기진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이제부터라도 좀 귀를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좀 입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밥처럼 먹고 말씀을 생수처럼 마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이렇게 말씀에 순종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살기 위한 세 번째 핵심, 세 번째 정신은 바로 이것입니다. 채움이라고 하는 채우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경험을 했나요? 40년을 광야길로 다녔는데 한 사람도 굶어 죽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물론 말씀을 안 듣다가 불순종해서 죽는 경우는 많았지만 한 사람도 굶어 죽은 사람은 없었어요. 새 옷도 여러분 1년만 지나면 빛이 바래지고 낡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어떻게 됐대요? 옷이 낡아지지 않았대요. 광야길을, 좋은 길도 아니고 광야길을 40년을 걸었는데 신발이 닳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때를 따라 채워주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공급하셨다는 뜻이죠. 광야는 여러분 대책이 없는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사실 광야이기 때문에 일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세요. 먹을 것이 없을 때는 하늘을 열어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물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반석에서 바위에서 물이 막 솟아나게 하셨어요. 갈 길을 모를 때는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준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추위에서 보호하시고 뜨거운 태양빛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일상 생활하는 동안은 경험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것은 오히려 광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이 놀라운 기적이죠.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매일매일이 기적인 거예요. 일상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아름다운 축복과 기적이 이 안에 있습니다. 광야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축복의 시간이죠. 우리 교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광야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4월 21일 예배를 끝으로 정든 우리 옛 교회 건물을 떠나서 비전센터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때 우리 교회가 이제 새 교회당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의 시간에 들어간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금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이 광야 생활이 시작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곳이 광야입니다. 서부 광야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공간에서 예배드리는 게 어떠세요? 괜찮으십니까? 사실은 제약도 많고 불편한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예배가 굉장히 좁은 공간에 진행되다 보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너무 좁고 엘리베이터는 계속 기다려야 되고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하기는 얼마나 힘듭니까? 굉장히 불편해요. 주차도 불편합니다. 아직은 개방됐지만 이제 곧 공사가 시작되면 주차도 불편할 것이고 시간의 제약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도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 학교 아이들 지금 사실 이 예배 우리 스케줄에 맞추느라고 굉장히 분주하고 바쁘게 불편하게 지금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원래 이렇게 불편한 곳입니다. 부족한 곳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기대해야 됩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었고 기적을 경험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불과 구름 기둥, 엘리야의 까마귀, 여러분 이것은 광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 기대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이 다양한 방법으로 분명히 채워주실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기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매주 우리 예배 드리는 것이 좀 기적이 되도록 여러분 기대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좀 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겸손하게 좀 하나님과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때가 됐을 때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새 교회당으로 우리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밤이었어요. 어제 말고 지난주 토요일 밤. 저는 잠자기 전에 저희 아이들에게 이제 기도를 해주러 들어가는데 저희 딸 방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날 마침 저희 딸이 1박 2일로 우리 청소년부에서 리더 리트릿, 리더 MT를 다녀왔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피곤했는지 침대에 자기 몸을 딱 누이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 좋다. 내 침대가 이렇게 편한지 이제 알았네. 그 침대를 벌써 6년 정도 썼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내 침대가 편한지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따라 이 침대가 편하게 느껴진 이유가 뭘까요? 그 전날 리더 MT를 갔다 왔거든요. 이 펜션의 딱딱한 바닥에서 제대로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 명이 함께 자느라고 굉장히 불편하게 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자기 방 침대에 누워보니까 6년 만에 이제 깨달은 겁니다. 여기가 천국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의 시간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더 좋은 것을 알게 하시려고, 천국이 너무나 좋은 것임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광야의 시간을 주십니다. 우리는 지금도 각자 우리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그 시간을 지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가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그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광야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